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특별한 시간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특송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선교사님 영국에서 이제 9년간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잠시 귀국해서 계실 때 저도 몰랐습니다만은 월요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출생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이러한 지역에 가서 또 선교 활동을 예전에는 우리가 선교를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선교하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교단이 미리 준비가 안 돼서 찬양을 오늘 준비를 못해서 오늘 순서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만 오늘 찬양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고요. 우리 부목사님이 하고 또 우리 오늘 선교사님은 지난주 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그래서 선교 활동을 여지껏 하다가 그래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은 설교 후에 또 이렇게 특송을 하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찬양할 곡은요. 제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 시간 때 저는 교회 오면 이 곡을 항상 먼저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곡을 부르면서 찬송을 드려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분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만과 평안함 받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주스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시는 주님 신실하게 내 눈물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주님만이 삶의 모든 대답 되시오니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주만 나의 구원 되심을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이제 이희모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사모님도 오시고 자녀분들도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시간 나오셔서 이제 말씀 증거 있게 있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이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으로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또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임호라고 합니다. 지금 영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왔으니까 그래도 선교지어로 인사는 한마디 해야겠죠. 자, 굿모닝. 네, 같이 해줘야 되는데 굿모닝.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계속 합동 측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너무 친근하고 포근한 느낌도 있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로 막 이렇게 돌아가는 듯한 그 느낌이 드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김예근 목사님은 요번에 처음 뵀습니다. 나와서 오늘 네, 얼굴은 처음 뵀는데, 제가 선교지 있을 동안 그 아는 목사님 통해서 또 계속적으로 정말 필요할 때마다 귀한 헌금을 보내주셨고, 또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도 영국에 아마 선교를 하셨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저번 주죠, 목요일 날 제가 사역은 22년 동안 해왔는데 22년 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단에 처음 서는, 목사 안수 처음 서는 순간이고, 또 설교는 많이 해왔습니다만 또 목사라는 분으로 이렇게 서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쁘고, 또 아마 제 평생에 남을 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저를 만난 여러분들도 또 영국 선교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국에서 사역하고 계신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때죠.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일본 선교를 갔습니다. 한 2년 정도 하고, 이제 졸업 후에 선교 단체 간사를 한 또 8년 정도 하고, 교회 전도사하고 또 영국 선교사 사역하면서 한 22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요즘,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영국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영국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단은 뭐 설교 시간이지만 영국 하면은 딱 떠오르시는 거. 네? 아, 축구. 꼭 오십시오. 예, 손흥민 대박이죠 요새. 예, 득점왕 먹고 난립니다, 난리 진짜. 예, 또 뭐가 있을까? 영국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 빅벤 이런 거 있어요. 런던 아이 이런 거 있을 거고요. 여왕 또 뭐가 있을까요? 조금 이렇게 연식이 되시면 뭐 비틀즈 뭐 이런 것도 떠오르실 것 같고 참 많은데 무엇보다도 영국 하면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빚졌다입니다. 빚졌다. 복음에 빚졌다. 예. 한번 다음 걸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왜 복음에 빚졌냐면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에 처음으로 온 기독교 순교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인데 제가 있는 지금 웨일즈에서 24살에 중국으로 넘어 27살 정도에 이제 목배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전해준 게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그거를 그 목 자른 사람이 그걸 받아들게 됐고 군인이었겠죠. 근데 이게 금서니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처분할까? 근데 종이 재질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집에 도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도배한 거를 누워있다가 일꾼은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생긴 게 널다리꼴 교회라는 것이고 그 널다리꼴 교회가 나중에 또 발전해서 뭐가 되냐면 장대원 교회가 됩니다. 장대원 교회 들어보시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시작점이 됐던 그 교회가 바로 장대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순교자가 전해준 그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와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누굽니까? 순교자 말고 선교사.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온 1884년 누구죠? 들어보셨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이루 말할 수 없는 업적들을 한국에 남겼죠. 조선에. 지금도 그분이 세운 게 연세대학교고 그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모든 면에 골고루 걸쳐서 그리고 가장 어둡고 힘든 시절 고종이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놈들이라 그래 속이 시원하니까 일본 놈들한테 이게 피살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치에서 그분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거의 보호해 주다시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우리나라 초기에 가장 암울하고 어두울 때 그 사역을 했던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온 건 아시죠? 근데 이분이 태생이 영국 태생이에요. 그러니까 14살 때 미국으로 넘어간 영국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로 신약 성경을 번역한 존 로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영국 사람들이란 거죠. 그러니까 영국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프리미어리그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는 영국 사람들의 그 피값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할머니는 1912년 당시 94세였던 할머니세요. 저희 아내가 이제 영국에 아이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제 시골 교회에서 만난 분인데 이분이 갔더니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어떻게 왔냐? 그래서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니까 막 감격에 겨워갖고 우리 아내와 그 단기 선교 갔던 어린 아이들을 맞이해 주신 거죠. 왜 그렇게 감격에 겨웠냐? 이분이 20대 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당시 10년 전에 94세였는데 20대 때 교회 청년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이들이 다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질 못하니까 그 청년들을 보낸 그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실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내 자식을 머나먼 타국에서 객지에서 죽게 하냐 하면서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 교회 가보면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냥 어른들, 할머니들 뭐 이런 그냥 안 가면 못 배기는 분들 한 5분 앉아 계신데 뭐 10분 앉아 계신데 이런 데가 전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또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온 아이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몬이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왜 그 당시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했는지 이제 알겠다. 한국이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인데 이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참 그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구나.
많은 사람이 떠났다 할지라도 믿음이 변치 않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뭉클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국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저희들도 영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 교회는 대부분 막 이렇게 큰 교회, 더 큰 교회들이 있거든요. 2층으로 된 교회들은 막 다 사무실로 팔려나가든가 아니면 뭐 카페, 뭐 클럽 이런 걸 다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된 데는 또 카페트 그 파는 데로 팔려나가는데, 왜냐하면 높잖아요. 카페트 딱 걸어두면은 이게 쫙 추렁추렁 이렇게 걸리니까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용도로 다 팔려나가고 있고, 이게 이제 수리하고 뭐 하고 이런데 골치 아프니까 나라에서도 그냥 헐값에 다 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스크, 이슬람 사원으로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가고 있고, 이들이 조롱이라도 하듯이 교회 십자가를 떼지를 않습니다. 교회 십자가를 안 떼고 그냥 교회 간판 그대로 놓고,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와서 예배를 하잖아요. 그들의 예배를.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2-3%밖에 영국에는 현재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쪽박 찬 거죠. 대박의 나라에서 너무 넘쳐나니까 그 많은 사람들 선교지로 보내줬는데, 이제는 완전 쪽박 거지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의 빚을 갚는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은혜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돌에 새기고, 또 원수는 물에 새겨라. 그리고 다윗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 요나단에게 입었던 그 은혜를 아들 무비보셋에게 평생 동안 갚아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오신 분들은 안 계시죠? 네? 누가 이렇게 억지로 끌고 와서 계시면 안 계시리라고 저는 믿는데,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은, 성경적이라면 은혜를 갚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영국에 갔었는데,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제 재작년에 웨일즈라는 도시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원래 잉글랜드 중부에 있다가. 근데 저희들이 그 전에 했던 사역은 밥 먹이는 사역이 계속.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 부르심이 어땠냐면은 영국 교회에서 영국 교회가 있는데 그 주변에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단기로 유학 오는 애들이 계속 그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일본 학생들, 한국 학생들 오는데 애들이 왔다가 그냥 가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애들이 영어는 안 되지. 그러니까 2년 동안 그걸 지켜보고 기도하시다가 일본어 되는 사람, 또 한국어 되는 사람, 영어 되는 사람을 찾았는데, 저는 일본에 선교사로 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영국에서 한 오랜 시간을 있었기 때문에 영어가 또 잘 돼요. 그리고 둘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의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갔는데 너무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죠. 완전 100%, 200%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이제 영국 선교사로 뭐 부르시니까 당연히 갔죠.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쪽에서 비자를 주려고 3년 동안 이제 이민국에다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자를 줄 수 있는 그 자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거부를 받으니까, 저희 딸내미는 지금 8살인데 5개월 때부터 비행기 타고 이제 영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29번 정도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지금 5살인데, 한국 나이 5살인데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영국에서 이제 낳게 된 겁니다. 영국에서 낳고 저희 아내도 고생이 많았는데, 영국은 정말 이건 뭐 아프리카도 아닌데, 여자분들 아기 나면 어떻게 돼요? 산후조리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원도 들어가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돼도 너무너무 필요한 순간이니까 가서 뭐 극진히 이렇게 보살봤는데, 영국은 어쩌냐면 그 다음날 나오는 게 토스트 한 조각 그리고 요플레 하나, 바나나 하나, 그것도 퍼런 바나나, 그거 하나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밤 지나면은 퇴원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사람을 또 받아야 되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이제 영국의 의료 시스템이고, 이 요번에 코비드 때문에 NHS라고 이제 그 영국의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도 이 아파서 이제 거기 가려 그러면 3개월을 기다려야지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검진 받고 그 다음 이제 더 큰 병원에 또 예약하면 또 한 달, 두 달 걸리고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든 과정 속에서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그 교회에서 비자를 못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에너지 딸려서 더 이상 선교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을 상태에도 입덧을 해서 뭐 음식 냄새는커녕 제가 옆에 있지조차 못한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임신했을 때 입덧을 많이 뭐 나름대로 이렇게 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막내가 졌을 때는 진짜 제가 옆에 있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또 그 만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일본 학생들 또 밥도 한국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밥을 해줘야 되니까 일주일에 3번씩 만나서 집에 불러서 밥 해주는데 음식 냄새 그대로 올라가고 저희 아내는 고생하고 있고 저는 밥을 해주고 먹이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이런 과정들을 몇 년 동안 했는데 결국은 비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또 마침 저희 이제 협력 파송해 준 교회 거제도에 목사님 계신데 그분께서 소개해 주신 바람에 이 웨일즈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일본어라든가 영어라든가 하면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대상들이 이제 일본 학생, 한국 학생이었거든요, 주로. 그리고 한국의 이제 주재원들, 일본 주재원들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이제 비자 때문에 지역을 옮겨가게 되면서 이제는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순수 영국 사람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됐던 거죠.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 이 가는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이따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영국의 이제 엄마들하고 아이들인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인기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영국 가면 되게 겁먹고 갔어요. 왜냐하면은 먼저 가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저희가 가면 일단 그런데 야 차이니스 중국인들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재수없다 꺼져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먹겠죠. 일단은 아무리 뭐 이렇게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뭐 그래도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사 가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공원을 나간 거죠. 바로 집 뒤에 있는 공원을 갔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가 한국 사람들을 안고 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그 웬만한 한국어들은 이제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럴까요?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드라마. 굉장히 그 넷플릭스 보시죠. 넷플릭스 보시면은 한국 드라마가 뭐 어마어마하게 떠 있는데 얘들은 다른 나라 드라마에 비해서 엄청 인기가 좋습니다. 하다못해 얼마 전에 끝났던 오징어 게임 아시죠? 그거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학교가 하프텀이라고 해서 한 1, 2주 봄방학 같은 걸 합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학교에서 문자가 날라와요. 공지사항으로. 그럼 어떤 내용이냐면은 절대 아이들에게 오징어 게임 보여주지 마라. 스퀴드 게임. 이걸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모든 거의 전국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한테 문자가 갈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딸내미는 막 이것저것 학교에 있으면 여러 군데 불려다녀요. 쉬는 시간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저희 딸내미 혼자예요. 그러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걸 오리지널 네이티브 스피커로 할 수 있는 게 애가 유일하게 저희 딸내미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궁화 꽃이 했으면 저기도 일로 와 해갖고 무궁화 꽃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한국의 인기가 그 드라마 때문에 그리고 젊은 애들이나 청소년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BTS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한국의 인지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긴장하고 갔는데 이 한국 사람이라니까 다들 이렇게 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벽이 어떤 이방인에 대한 이 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한류의 문화가 드라마가 그렇게 저희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 다음도 보시면은 이 사람은 이제 이게 히잡 쓰고 있으니까 뭐겠습니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근데 이 사람이 저희 아내한테 그 질문했던 게 뭐냐면 오빠 아니에요, 오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보면은 뭐 다 오빠잖아요. 남편도 오빠고 오빠도 오빠고 모르는 사람도 오빠고 다 오빠인데 그 단어가 너무 꽂혀 있고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오빠 있냐 그래서 오빠 있냐고 막 물어볼 정도로 자기들이 아는 한국어는 다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도 보여주시면은
여기 이제 중국에서 영국 사람을 결혼해서 온 사람도 있고 뭐 영국 사람들도 있고 많고 애들도 많은데 항상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인기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희 이제 저희 집이 학교에서 30초도 안 걸립니다. 저희 아들 다니는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은 그냥 동네 사랑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벽도 없지, 또 이제 되게 친근하지, 또 저희 아내한테 건네 들은 말로는 이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너네 그럼 한국에 살 때 아파트 살았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아파트. 우리 아파트 살잖아요. 대부분 한국 사람. 너네 형제도 친척 다 아파트 사냐? 그러니까 아파트 산대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 사람들 뭘로 알고 있냐면, 여러분 드라마 뭐 펜트하우스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는 이제 이제 번역 자체를 아파트로 하니까 저희가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은 으리으리한 그 펜트하우스에서 사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보고서는 아니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왜 이런 데 와서 사냐 이거죠. 으리으리하게 어마무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데 와서 사냐. 그래서 그냥 집에 초대 오면은 막 만져본다니, 가구 이거 비싼 건가? 그릇도 막 들으면 비싼 건가? 막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엄청 부자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한 드라마 통해서도 우리 선교사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싹 다리를 놔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엄마들이 오다 보면 아이들 어때요?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12명씩 10대명씩 와서는 이제 집에 있는 걸 다 그냥 만져보고 빨고 뭐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그리고 저희 집은 뭐 거의 뭐 공중 화장실이 돼 있다시피 해서, 왜냐면은 한국은 제가 좀 조마조마한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이 초등학생만 되면 그냥 혼자 보내잖아요. 조마조마해요 진짜. 왜냐면은 영국은 그 널서리 병설 유치원부터 해갖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제 마칠 때까지, 거긴 7학년인데 항상 부모가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혼자 다니면 이건 법에 접촉되는 거예요. 부모가 진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경찰서로 끌려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데려다 줄 때 저희 집 앞에 오지, 이제 또 이제 학교 끝날 때 항상 서 있어요. 또 그러다 보면은 화장실이 급한 사람들은 또 저희 집으로 다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참 놀라운 건데, 저희들이 그걸 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영국엔 또 전도할 수 있는 각 지역마다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가장 먹히는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방과 후라고 하면 3시 15분이면 모든 학교가 중고등 싹 다 끝납니다. 학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천국 같겠죠. 영국으로 오실래요, 우리 학생들?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끝나면 그냥 집에 오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은 지들끼리 그냥 공원에서 놀든 슈퍼에서 그냥 하드 하나 사갖고 먹고는 집에 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그러니까 다 심심한 거죠. 그러니까 전도 방법이 뭐냐면 끝나고 아이들을 데리고 놀고 뭐 만들기를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요새 가장 먹히는 전도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주님, 저희도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집 가까운 데다, 학교 가까운 데다 집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전도 방법을 알고 나서. 그런데 웬걸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가까운 데 이제 큰 도시에 다리가 생기면서, 저희는 중소도시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온 거예요. 위성도시에. 그러니까 집값은 2배로 오르고 물건이 없거니와. 그러니까 2달 동안 아무리 해도 저희가 6개월 선세를 내겠습니다, 뭐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집이 안 생기는, 집이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가족이 4명인데도 그냥 방 2개짜리도 가겠다, 6개월 선세 내겠다 했는데도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딱 하나가 나왔는데, 그 방을 계약하게 된 이유가 요 앞에 살던 사람들이 9개월 동안 집세를 안 냈어요. 그리고 술, 담배를 어마어마하게 했고, 저희가 이사 가니까 카페트에, 영국 카페트 문화잖아요. 찌린내에다가 냄새가, 담배 냄새가 안 빠져갖고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환기를 시키니까 겨우 좀 이제 숨 좀 쉬게 될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집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리고 청소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카펫 청소를 몇 번, 4번, 5번을 돌리는데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맨날 찌린내하고. 그러면 옆집은 또 이렇게 문이 얇은데, 옆집엔 이제 애가 20살인데 자폐증이에요. 그러니까 밤 11시 되면 TV 소리를 뭐 생생하게 대사까지 다 들리도록 키워놨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전도가 되고 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놀러 오고 나서 정신을 딱 차려 보니까 우리가 기도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름 끼칠 정도로. 집이 30초밖에 안 걸리는 데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냥 화장실에 오고 싶고 들리고 싶고 비 오면은 피하러 오고 또 추우면 얘기다 추우면 또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완전 이 학교의 사랑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때는 불평이 나오다가도 하나님께서 탁 찍어서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네 기도 들었잖아. 네 전도하고 싶다면서 마음껏 하게 해줄게. 이 마음을 알고 나니까 뭐 어떻게 불평 불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제 저도 이제 공원에 그냥 뭐 전도 겸 산책 겸 해서 나가는 거죠. 그럼 애들이 그냥 말을 걸어와요. 말을. 왜냐면 처음에는 어쩔 때는 막 니하오 막 이래요. 제가 중국인 줄 알고. 그러다 제가 피 굽고 그냥 안녕 뭐 이러는데 나중에는 그걸 알아요. 제 애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지 또 아니면 아 중국인 아니구나 그럼 한국인인가 하고 막 하나 둘 셋 하고 세는 거예요. 제가 뭐 시킨 적도 없는데. 그리고 나서 너 하나 둘 셋 어떻게 알아 했더니 안 돼요. 한국에 관심이 많대요. 그러면서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한테 태권도 할 줄 아니에요. 제가 태권도를 끄는 지가 지금 군대 제대 이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와 만약에 따지자면 한 6-7년 전 얘기인데 지금 이 몸으로 태권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유도면 몰라도. 근데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서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번호를 주면서 이 태권도 하게 되면 나한테 꼭 좀 연락 달라고. 제가 뭐 사실은 블랙벨트니까 애들은 블랙벨트 소리만 들어도 막 고수인지 알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태권도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축구 심판 자격증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태권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 몸매 보이시죠? 몸매. 근데 제가 이 빨간 옷, 특히 빨간 옷, 얘가 또 이제 공원 다니다가 이제 만나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영국은 원래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뭐냐면 학교 폭력. 근데 얘들 중에는 이제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슬로바키아에서 온 애들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애들을 이제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뺨을 때렸다는 거야. 근데 아빠는 이제 열을 받는데 말은 안 되고.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고 그냥 자전거 타면서 배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사랑이 필요한 애들이야. 자기들 부모도 이게 커버를 못 해주는 거야. 학교 가서.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딘가 기댈 곳이 필요한데 그 기댈 곳이라는 게 저 같은 외국인이라는 거죠. 또 제가 이제 파스톤 걸 목사인 걸 알고 또 태권도를 가르쳐 줄 태권도 배우고 싶은 이유도 자기 몸을 보호하고 싶은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선교에 있어서는 이 모든 부분들이 맞물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로 알아보니까 또 저희 가까운 지역에 태권도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또 개인적으로 족구를 좋아합니다. 족구. 근데 저 협력 파송한 교회에서 그 말씀드렸더니 족구 세트를 또 선물해 주셨어요. 한 30만 원 가까이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네트도 세울 수 있고 이제 라인도 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또 그거를 가지고 영국엔 너무 지루한 것이에요. 뭐 없어요. 축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튼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은 길들을 열어 주셔갖고 이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또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고 얘도 마찬가지고 자꾸 전화번호를 줘서 곤란해요. 넘겨주시고 축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말 모든 기회를 통틀어서 모든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아내도 이제 학교 엄마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자, 그 다음도 보여주시면은 그 다음 이렇게 엄마들이 왜 이렇게 저희가 인기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저희 집 2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영국은 다 2층 집이기 때문에 2층에서 찍었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모든 엄마들 부모님들 기다리고 있고 아이들은 이제 앞에 공원에서 놀게 하는 거죠. 그럼 이 시간이 저희들에겐 황금 어장 타임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신학교를 나오고 공부한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까 사람들이 상담을 정말 많이 해옵니다. 자기 남편 욕하는 것부터 시작해하고 아이들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에게 많이 관심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34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힌트. 왜 힌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국에 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마른 것처럼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영적인 목마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사시다 보면은 남편이 좀 식은 것 같아. 그럼 남편 사랑에 목마르기도 하고, 그죠? 자녀가 속을 썩이면 이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는 너무 목말라서 그거 갖고 기도를 하게 되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목마름들이 생겨나게 나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천이 간 곳에는 어떤 느낌이 있냐? 영적인 목마름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숨기고 사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크리스천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혹시 숨기고 사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안 계시겠죠. 그런 분들, 그런 마음으로 사는 분들 주변에는 절대 영적인 목마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거 한번 보십시오. 그냥 목이 말라서 왔지만 예수님 만나는 순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가 툭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목마르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힌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표현을 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고 대사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마를 때에 내가 어떻게 그 목마름 해결할 수 있는지,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날 수 있는지에 여러분들이 바로 힌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사랑을 해줄 때,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서로 사랑할 때, 부부끼리 사랑할 때, 자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어떻게 된다는 건,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뭐 별로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내가 한국에서 왜 왔는지를 다 드러내죠. 우린 파스토다, 목사다, 얘기를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목마름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상담하고 힘든 거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끔은 거리에 나가서 저희 한국 선교사님 같이 외침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제 밤에도 이렇게 나가서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교회와 협력해서 같이 밤에, 이제 금요일 밤이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질문을 할까, 이런 것들 하고, 만약 그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면 넌 뭐라고 대답할래?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서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날 나갔을 때도 그냥 10대 청소년들이 밤인데도 우르르 몰려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 어디 가냐, 뭐 가볍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얘가 1시간 동안 말을 끊지 않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친구하고 싸웠대요. 근데 칼을 봤는데 그 칼로 친구를 찌른 겁니다. 15살짜리인데. 그러니까 아직 미성년자니까 바로 감옥에 가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법원에 갔다 왔고 그 판결을 받기 위해서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잖아요. 겁에 질려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시기가 되고 보호해줄 수 있는 부모님 없다 보니까 그때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전해주니까 어떻게 됐냐? 그때 또 그 뭐냐면, 이 머리 이게 버섯돌이 있으시죠? 버섯돌이 이분하고 이분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10대 때 사고 쳐갖고 딸인데 지금은 이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분도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약물 중독으로 친구가 옆에서 죽은 거예요. 10대 때. 영국은 이제 뭐 대마초라는 게 합법화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심하게 한 나머지 옆에서 친구가 죽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친구가 죽은 것을 보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게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잖아요. 나이 먹어서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다들 1시간 한 반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계속 들어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죽음으로 너희를 사랑하셨는지, 너를 사랑하셨는지, 죽음을 준 그 예수님은 너에게 아무것도 아낄 필요가 없고 너의 부모 되시고 너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이다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바로 교회 나오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족끼리 사랑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옆에 그런 사람들이 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거는 이제 런던의 거리입니다. 왜 줄을 서 있을까요? 딱 봐도 대박집 같죠? 여기 보면 여기 우리 역사님 좋아할지 모르는 네이처 리퍼블릭 이라고 화장품 우리나라 거죠.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분식이에요. 분식 영어로 써 있지만 분식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핫도그 하나 먹으려고 3시간을 2시간 넘게 기다리는 경우가 즐비합니다. 저희도 몇 번 갔지만 핫도그를 못 먹었어요. 맛이 어떤가 보려고 했는데 와, 그리고 가격이 한 9,000원,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핫도그 하나에.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줄을 서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이 가장 그 번화한 이게 그 레스터 시티라는 지역인데 영국 와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번화한 곳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침 방송에 이제 나온 부분인데, 자, 영어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왼쪽? 밑에 한글도 살짝 있는데 뭐로 써 있을까요? 한국어 공부만 열심히 했나? 먹방. 그리고 그 밑에는 대박. 그 다음 밑에는 한류, 김밥. 이게 뭘까요? 지금 이제 옥스포드 영어 사전 가장 권위 있는 그 영어 사전에 이 한국어 단어가 실제로 영어로 이제 등재가 된 겁니다. 한 26개 정도가. 그 중에 이제 뭐 맛집 같은 것도 있고, 오빠도 있고, 애교, 뭐 이런 것조차도 26개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청소년들 많이 가는 PC방도 이제 영어 단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파이팅 이런 것도, 그리고 K-드라마 이런 것도 다 됐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얘는 이제 카일라라는 이제 6됐죠. 16살짜리 이제 청소년이에요. 근데 얘한테 맨날 뭘 해주냐면 뭐 군만두 해주고 삼겹살 구워주고, 특히 또 얘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떡볶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음식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뭘로 하면 이제 음식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이제 크게 저희를 책임지는 교회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청소 일을, 큰 헬스클럽에서 이제 청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머리 긴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켈빈이라는 제 이제 가장 상위 매니저입니다. 근데 제가 면접 볼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저는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진 못합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잘하는데,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왜 널 뽑아야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12년 동안 초중고 개근을 한 사람이다. 안심해도 좋다, 출근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한 얘기가 뭐냐면, 네가 날 뽑으면은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랬더니 저를 이제 딱 뽑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의 자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도시락을 싸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고기, 처음에는 비빔밥, 그 다음에 이제 불고기, 뭐 기타 등등 해서 뭐 심지어는 노량진 컵밥까지 해갖고 다 싸다 줬는데, 이 마음이 뭉클한 게 뭐냐면, 이 아들 이제 하트 모양으로 가렸는데 제가 이제 7살이에요. 근데 얘조차도 비빔밥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아빠니까 다 못 먹고 한 반만 먹고 나머지는 또 갔다가 아들하고 아내까지도 먹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뭐 2개씩 싸주고 3개 싸줄 때도 있고, 그러다 결국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초대를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매주 와요. 저희 집에를.
제가 일본어를 할 줄 알고 아들이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좋아하는데 스케이트보드 금메달리스트가 있는데 런던 올림픽 때 그 금메달리스트가 엄마는 일본 사람이고 아빠는 영국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카이 브라운이라고 일본어를 쓰는 학생인데 걔를 좋아하니까 일본어를 가르쳐 달라는 명분으로 오는데 사실은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 그게 이제 큰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교회 안 나갑니다. 근데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너 안 나오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매주 저희가 부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옵니다. 교회 이제 언젠간 나가게 될까요? 안 나가게 될까요? 전 나갈 걸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 여자분은 이제 결혼 전까지만 교회 나가고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 교회를 싫어해요. 매니저 켈빈은. 그런데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언제 이 가족이 다 나갈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저희 이제 지역 목사님인데 목사님 초대해서 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 예. 여기 이제 저희 헬스클럽에서 만난 사람들 순수하게 근데 또 이 사람들도 초대했어요. 근데 한 분은 이제 교회 다니고 한 분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카톨릭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초대해서 이렇게 불고기 덮밥 부침개 샐러드 뭐 정말 또 해서 먹이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까 토마스 선교사 얘기했죠. 그 27살에 온 청년이 바로 이 지역에서 온 청년이다. 그 청년이 와서 목이 잘려서 죽었을 때에 그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났는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됐는지 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와 있다는 거를 얘기했을 때 이분 마음속에 그게 딱 스며들었나 봐요. 그게 기독교구나.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 이후로 교회를 갔어요. 이 여자분이. 지금 60이 넘은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죠. 건강관리하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60 넘은 여자분인데 이제서야 교회 나가게 되고 또 한 2달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그리고 이분들뿐만 아까 사진 본 가정 중에 4가정이 지금 현재 교회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계속적으로 4가정이 연결되고 4가정이 나간다는 건 애들이 또 나간다는 거군요. 아까 그 앞에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부임 그쪽 성공회 목회자인데 그게 부임한 지 한 2년도 채 안 됐는데 할 일이 별로 없으셨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가 간 이후로 저희 아내가 너무 열심히 전도하고 저희도 계속 저는 맨날 밥 해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주일학교가 부흥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뒤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바빠진 거죠. 그래서 저희를 이제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로 초청하고 싶은데 뭐 비자 문제 때문에 그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교회가 생기가 넘치는 거죠. 활력이 넘치고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계속 넘겨주시면은 이제 저는 뭐 가는 데마다 도시락을 싸줍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응급구조 교육 같이 직원들하고 교육 받으러 갔을 때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한 4시 반 뭐 이때 일어나서 열심히 또 고기 썰어 놓은 거를 또 후라이팬에 돌려갖고 불고기 하고 밥 얹고 덮밥 얹고 해갖고 영국 사람들 기껏 먹어봐야 샌드위치 햄 치즈 샌드위치 외에는 없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아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다못해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저희 직원들이 한 10명 되는데 별의별 얘기를 저한테 이제 다 합니다. 제가 영어를 막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뭐 남자친구하고 같이 살다가 애를 낳고 헤어졌는데 또 자기가 남자친구가 또 생긴 거예요. 어떤 여직원이. 근데 그렇게 생겨서 아이한테 소홀하다 보니까 남자애를 뺏긴 거예요. 아빠한테. 근데 너무 만나고 싶고 이 복잡해서 법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막 고민되고 힘들어하고 이직하는 문제 기타 등등 해갖고 그냥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사실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상담을 해주지 못하니까 그냥 목사는 건 아니까 기도하겠다. 그냥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또 베트남 사람들인데 이런 이분들하고도 그냥 저희들 만나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불고기 해주고 뭐 미역국 끓여다 주고 왜냐면은 가족하고 떨어져서 돈 벌려고 혼자 영국에 이제 와 있는 경우들입니다.
근데 계속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요 분들은 또 감사한 게 저희들이 그렇게 해줬더니 스시를 이만한 걸 한 판을 또 저희들이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히 생각하면서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음식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다음 보여주시면은 이제 제가 만드는 이제 제육덮밥, 불맛을 내려고 맨날 토치 먹으면서 토치하고 하여간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 반쪽 잘라갖고 이제 저희 뭐로 보여서 참새 아니고 백조입니다. 백조. 그리고 이제 과일도 이렇게 포장해갖고 네, 저희 직원들한테 하나씩 주면은 막 사진 찍고 난리예요.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가 봐요. 영국에서는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 맨날 샌드위치 먹는 거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유럽 나라들이 가까우니까 스페인이고 뭐 이런 데 가는 거 외에는 이 사람들 기쁨이 없어요. 딱 봐도 정말 너무 지루한 날. 영국 아시죠? 겨울 되면은 한 달 동안 비가 옵니다. 반짝반짝한 게 한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딱 한 일주일 정도만 비가 안 오고, 겨울에는 한 달 내내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중충하겠어요. 근데 이런 음식들을 보면 눈이 반짝 뜨이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음식 좀 맛있고 좀 영양가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 보여주시면은 이제 노량진 컵밥, 이런 거 못 해봤던 도전들, 솔직히 요건 조금 인기가 떨어져요. 이제 참치 마요 이런 것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니까 도전을 해봤습니다만, 요건 한국 애들, 영국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이제 비빔밥, 이제 영국에 맞춰서 좀 했지만 한번 드셔봐야지 맛을 아는데, 그죠? 막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장까지 저렇게 이제 호일에 조그맣게 해서 넣어주면은, 이 고추장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저희들은 할 때 정말 정성을,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리고 넘겨주시면은, 여러분 저희 직원들 파티할 때 저 이제 음식을 한 가지씩 준비했는데, 저는 또 불고기를 해갔어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은, 얼마나 좋아들 하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종차별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인종 대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인종 대우. 동양인이다 뭐 이런 차별을 안 하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상하게 자꾸 20대들 고민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얘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 대학이 뭐 필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대학 안 나오고 한 16살 되면 학교 과정이 딱 끝납니다. 직업을 갖고 싶으면 컬리지에 가고, 또 대학을 가고 싶으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기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대학을 가고 뭐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막 17살 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만 17살이죠. 우리나라는 19살 뭐 18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일단 사회 맛을 보고 돈 맛을 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20살짜리 친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빠가 이제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배다른 씨다른 형제들이죠. 그런 친구들하고 말 안 통하는 거, 그리고 왜 자기가 말이 이렇게 빠르고 말이 많은지 막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냐면 음식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향기를 내고 싶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너도 천국 가고 싶으면 내가 힌트를 줄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밥을 한번 계속 해주세요. 맛있는 거 사주시고 집에 초대해서 밥 해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하면서 네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여주시면 저희 이제 직원들인데 이거 뭐 볼 일 없겠죠? 이름을 거명 안 하면 되니까 잠깐만요.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제 저 가운데 있던 사람은 승진해서 가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저희 그곳의 최고 매니저 동성애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선교고 기도가 사명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가 별거 아닙니다.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마음이 그냥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품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일하실 때가 됐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다음 보여주시면은, 그리고 이제 저희들 계속 지역교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역교회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 교회는 제가 앞서 말한 무너졌다, 진짜 남지 않았다는 생각하는데, 정말 그루터기 같은 교회들이 반면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은 주중에 또 사역을 해요. 목요일, 금요일 아이들 불러갖고 샌드위치 먹이고 무조건 샌드위치죠. 샌드위치 먹이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만들게 하고 애들 율동하고 그리고 성경을 재미있게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만 올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와서는 또 성경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 중에는 이제 이슬람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가르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 교회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희 아내를 통해서 간 사람이 24명 아이들까지 다 해서 그다음 넘겨주시고요. 예, 이렇게 축제 분위기죠. 그다음 예,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저희들 뭐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게 초대해서는 음식을 정말 먹이는데 사실 교회가 돈이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 이 성공의 목사님도 너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신 게 뭐냐면은 돈이 없어갖고 어떻게 할까 이제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은 했지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다른 런던에 있는 모르는 교회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그때 얼마였더라? 갑자기 자기네 교회가 후원을 받았는데 돈이 있어서 좀 흘려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돈 한 500만 원 정도를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칩스라 그러거든요. 이게 칩스, 이게 맛있는 정말 맛있는 감자 프렌치 프라이하고 치킨 너겟을 세트로 50개를 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도 보여주시면 이렇게 선물도 한아름 준비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전이었는데 선물을 다 준비해갖고 그 주변에 있는 500여 가정에 선물을 일일이 다 돌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선교사 기도했는데 한국에서 선교사가 와서 또 이렇게 전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살려주시는 것을 교회 한번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영국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거죠. 자, 그 다음도 보여주시면은 이거는 이제 또 오징어 게임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애기 엄마들 가족들 초대해갖고 오징어 게임 하는 장면이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 나오고 싶다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전도를 하고 지역교회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죠. 저희들은 진짜 사랑해주고 밥해주고 놀아주는 것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교회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여주시면은 이분은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 이제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도 상담하고 싶어서 저희 아내를 찾아왔어요. 한 3개월을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이 뭐였냐면 만삭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이유가 있어서 약물 중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걔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또 배는 불러있지만 너무 삶이 힘들다 보니까 8개월인데도 계속 담배를 핀 거예요. 걱정되겠습니까? 안 되죠? 걱정되죠. 아는데. 그리고 상당히 똑똑해요. 지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걱정이 되는데 울면서 담배를 피우는 거죠. 근데 마지막 희망을 갖고 마지막 보를 생각하고 저희 이제 아내는 상담을 요청한 거죠. 처음에 이제 제가 식사하러 갈 때 차에 태워서 가는데도 와, 차에 담배 냄새 있죠. 담배 냄새가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담배를 많이 피웠었는데 상담해주고 기도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면 좋겠다.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같이 기도를 했죠. 근데 이분이 담배를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끊었으니까 여사진인데 그 다음날 와서는 자기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 하는 말이 너무 웃겨요. 담배 그렇게 쉽게 끊는 게 아니다. 담배 그렇게 쉽게 끊는 게 아니니까 한 일주일 동안 안 피면 그때 와서 끊었다고 다시 얘기해라. 이렇게 이제 너무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준 건죠. 근데 진짜로 끊었습니다. 진짜 끊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 이후에도 이제 자주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제 아이 축복해주고 그랬는데 요 딸내미도 아픔이 있었어요. 진짜 집마다 왜 이렇게 모르는 아픔이 많습니까? 얘가 이제 한 살 되니까 6살인데 5살인데 만 5세인데 얘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화장실에서 큰일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어지세요? 큰일을 본 적이. 왜냐면은 화장실에 대한 남들은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밤에 자다가 새벽 1시만 되면은 이불에다 팬티에다 그냥 싸버리는 거죠. 그럼 부모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더 이상 안 돼 또 이제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려고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딸내미하고 저희 딸내미 1살이 많아요. 1살 많은데 너무 잘 돌봐주고 다 챙겨주고 뭐 종이접기 하더라도 다 해주고 뭐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이게 엄마 아빠하고 놀다 보면은 아빠가 죽어라고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팔씨름 아들하고 하는데 죽어라고 내가 힘 더 세 하면서 막 꺾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철없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딸자랑 갑자기 하게 생겼는데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치면 아이쿠 하면서 뭐 넘어져주고 모든 걸 다 챙겨주다 보니까 얘가 저희 딸을 너무 잘 따르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집에 갔다가 애기 낳은 다음에 갔다가 너무 같이 가고 싶어 하니까 뭐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고민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네가 만약에 화장실에 가서 이를 보면은 우리 루미하고 이제 같이 갈 수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알았지? 한번 우리 해보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바로 그날 화장실에서 이를 본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엄마가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은 그러니까 교회 가서 교회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날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앞에 영접 초청을 했을 때 나가서 기도를 하고 바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제 그다음 보여주시면은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우리 삼총사로 데리고 놀고 그다음 그리고 아까 이분도 세례 받았잖아요. 이분도 아까 다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베이비 샤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임신 축하 파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예수님 영접했지만 그걸로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선교사로 왔는데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임신 축하 파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갖고 이제 한 30명 정도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샌드위치며 또 정말 맛있는 케이크이며 또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저기 런던 가면 한 40파운드짜리 하는 애프터눈 티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저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샌드위치 같은 거 말랑말랑한 거 마카롱 마카롱부터 시작해갖고 다 준비했어요. 한 25인분 정도를 비빔밥부터 해갖고 준비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막 들어오자마자 막 울 줄 알았어요. 이 엄마가 너무 감격해서. 근데 생각보다 담담한 거예요. 좋아하는 건 맞아요. 되게 좋아해. 근데 그 다음날 왜 이렇게 생각보다 저희 생각만 막 울고 막 난리 날 줄 알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이 생애 처음으로 이런 파티를 열어놓은 거예요. 자기 말로는 생일날 촛불 한번 꺼본 적이 없대요. 근데 평생 처음으로 40년 넘게 평생 처음으로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머리가 아무 생각이 안 든 거예요. 그 다음날까지도 저희가 여기 달아놓은 풍선을 몇 개 이제 가져갔는데 그 다음날까지도 아침에 일어나서 꿈 같아갖고 그냥 멍하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와 상상 이상의 그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거의 멈추다시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저희 한국 선교사님들 준비해갖고 이제 선물도 준비해와라. 어떻게든 우리가 크리스찬 아니냐, 선교사 아니냐, 사랑을 전하자 했는데 20개가 넘는 진짜 퀄리티 좋은 선물들로 했는데 저도 부럽더라고요. 그런 사랑을 이제 저희가 나눠줄 수 있었고, 이분은 누구냐면은 이분은 저기 네팔에서 온 이민자예요. 영국 이제 국적을 갖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요양 보호사를 하는데 크리스찬을 되게 싫어해요.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 근데 이분이 왜 크리스찬을 싫어했냐면은 요양 보호사를 하면서 이제 음식을 갖다 줄 거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근데 그 크리스찬들은 딱 앉아 있다가 시간 딱 되면 지켜보고 있다 안 먹으면 바로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영국 뭐 문화이기도 하고. 근데 자기는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는데 이 불교 신자 크리스찬 너무너무 비교가 되니까 크리스찬들 진짜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가감 없이 다 까놓고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저희들하고 오랜 시간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또 그걸 봤어요. 그리고 정말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와서 아기를 낳는데 남편이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에요. 남편이.
근데 이 남편도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고 출산 직후에, 이번 출산 직후에 국이라도 끓여다 주고 싶어서 끓여오다가 다리를 못 쓰니까 국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바닥에다가. 아,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진작에 너희들을 만났더라면, 나 얘가 너무 부럽다. 진작에 만났더라면 너무 좋았을 걸.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너무 밝아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걸 보고도 너무너무 난 질투하고 막 이제 인상 쓰고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인간의 그 심리가. 근데 이분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이분이 준비해온 선물이 너무 고급진 거였죠. 그러니까 마음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이게 진짜 전염이 되더라고요. 코비드가 문제가 아니라 아,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사진 보시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먹고 이분 또 비빔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끝나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 비빔밥 맨날 해주면 나 너네 교회 올게. 예약된 성도입니다. 예약된 성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었었고 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근데 이게 저희 아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를 이렇게 끌고 집 앞쪽에서 끌고 나가는데 공사 중이어서 차가 서행을 해야 되는데 훅 와버린 거예요. 보고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하면서 그냥 받아갖고 차가 이제 바로 그냥 폐차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이게 베이비 샤워 임신 축하 파티를 하기 전날이었어요. 아, 솔직히 살짝 고민되더라고요. 할까 말까. 진짜 몸이 이런 상태인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뭐 고민 빨리 끝냈죠. 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얘가 이제 뱃속에 있던 애예요. 이제 레온이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건강하게 4.6kg로 이제 수술해서 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제 가서 축복 기도도 많이 해줬죠. 머리 손 얹고 진짜 너무너무 기다렸던 애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은 왜 저한테 기저귀 갈라고 똥기저귀만 몇 번 갈다가 왔는데 제가 편한가 봐요. 보통 남한테 옷 갈아입힌 거면 모르겠는데 똥기저귀까지 제가 몇 번 저희 아들 간 이후로 몇 년 동안 좀 쉬어서 좋았는데 다행히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옛날 선교사분들이 정말 많이 가족 단위 다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양화진 그 순교자 미원 가보셨습니까? 뭐 어른들도 있지만 조그만 십자가 아이들이 묻힌 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호주 뭐 캐나다 오신 선교사님들은 포로를 다시 혼자 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왔고 여기서 애를 낳는데 풍토병으로 죽은 애들도 그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서양 애기들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쁘죠. 막 머리도 금발머리에다 눈은 크고 피부는 하얗고 파란 눈에 보면은 진짜 뭐 천사가 이런 모습일까 싶을 정도로 이쁜데 그런 애들이 풍토병으로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고 지금 저희 애들 8살, 5살짜리 애들 있지만 면역력이 없으니까 뭐 백신이 있었겠어요. 뭐 조선이란 땅에. 그런 애들 그냥 죽어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아픔과 상처를 안고 다 선교를 하시고 또 대를 이어서 4대, 5대까지도 한국에 진짜 뼈를 묻으시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래서 이제 4대, 5대 되는 분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저귀 갈면서도 너무 행복했던 게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생각하니까 그제서야 좀 그 고마운 분들에게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마음이 이제 들더라고요. 다행히도 이제 근데 이분들이 제가 이제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는 걸 아니까 이 가족이 그럼 너희들한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너희한테 세례를 받고 싶다고 세례 예약을 걸어 놓으셨어요. 이제 저는 가자마자 이 아이들을 비롯해서 이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 예정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세례를 베풀기 전에 애들 오줌 세례를 안 맞아서 네, 농담입니다만 너무 귀한 거예요. 또 이제 저희가 나온 지 이제 2달이 다 돼가니까 또 많이 컸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또 보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면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제 힘으로, 저희 가족의 힘으로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알고 또 그냥 밥 한 끼 더 해주고 말 한 번 더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냥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알면 좋겠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거다. 너도 힘내라. 그냥 이런 거 별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학교를 세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집에 초대해서 밥 해주고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큰 힌트가 되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정말 어떻게 그 힌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처음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 보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으로 우리 이제 딸님 사진인데 아이들이 선교사더라고요. 저희들만 갔으면 힘들었을 텐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 가진 부모들하고 연결이 되고 저희들에 대한 뭐 적대감이라든가 의구심이 거의 없어요. 그 또래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디 전도 나갈 때 애들 데려가면은 뭐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선교사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 아이들 키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애들 데리고 막 29번 뭐 이렇게 비행기 타는 게 애기 바구니 들고 타는 게 쉽진 않습니다. 나 지금 돌이켜보고 지금 생각해봐도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봅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나간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정말 행복하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가장 큰 자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우리 그 사랑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감사합니다. 다함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정말 내 사랑으로 느껴진다면 그 구원이 정말 나의 구원으로 느껴진다면 주님 주신 사랑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며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란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고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주신 복음의 빚을 갚기로 작정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